에스라 3장의 말씀 전체적으로 본다면 초막절을 지키고 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BC 537년 어제였나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포로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BC 537년에 그 1차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그냥 쉽게 7월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 종교력이랑 또 양력이랑 또 달라서 그런데 일단 여기 일곱째 달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7월이라고 하면요.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가 따지는 달로는 10월 정도가 10월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에 이르자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왜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교력으로 보면은 일곱째 달 1일 첫 번째 날이죠. 첫 번째 날에는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10일 일곱째 달 10일에는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이 그 대속제일이거든요. 그리고 10일에 대속제일이 있고 그다음에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자기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 초막절이 다 이 일곱째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중 일곱째 달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지키지 못한 절기가 있었겠죠. 뭐요? 대속제일이죠. 뭐가 없으니까요? 성전이 없었으니까. 왜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일단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옛 성전에 그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 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단을 세우고 7월 1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을 준수를 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7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는 그 537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둘째 해 536년 둘째 달에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2월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마침내 성전 지대가 놓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가졌는데 마지막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서 멀리서 들었을 때 통곡인지 환호성인지 그것을 분간하기 어려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계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 왜 노인들이 그러면 울었나? 그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기쁨에 의해서 감격의 눈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노인들은요. 지금 70년 정도 지난 건 어렸을 때 같다면 만약에 10살 미만 같다면 80살 또 더 오래 살았다고 하면 90살까지도 살 수 있었겠지만 그 어렸을 때 그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 보통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규모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이 에스라 3장의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재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번제단 그 위에 세우고 상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를 드린 게 상번제를 드린 게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문장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면서도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문맥상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변 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갑자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자기들 터를 닦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아니 뭐 우리가 마음대로 했었는데 이제 그 땅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려워했다. 라고 뭐 당연히 해도 되겠죠. 그런데요, 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상번제를 드렸건, 주변 나라들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건, 그 위기감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떨고만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드렸다고요? 상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거죠. 두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그 위협 가운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평안할 때보다 위기를 맞았을 때 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요, 핍박을 당하니까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뿔뿔이 흩어져서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정말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삶에요, 이런 위기,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요, 우리는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성도는요,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진짜 교회는요, 위기 앞에서 부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두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또 위험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예수아를 비롯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 그 재건 공사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감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일제히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할 때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러니까 70년 전이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신앙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요, 백성들까지요, 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에요. 다요, 한결같이. 나중에 예레미야 말씀하겠지만,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남유다가. 그런데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지도자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서부터요 다 일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 3절에서도 읽었지만 그 이방 적대국 주변 나라들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앞장서서 일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양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양들이요 양들의 성질 성장이요 주인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떤 목자냐에 따라서 그 양들이요 성질이 사나워지기도 하고 온순해지기도 하고 또 성장이 잘 되기도 하고 더디게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병도 잘 걸려서 폐사하는 양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쁜 목자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믿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뭐 우리 속회가 있으니까 속장님들이 어떻게 속도원들에게 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원들이요 그 속장님을 따라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성도들이 그 목사를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먼저 믿은 자로서요 정말 나중 믿은 자에게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도자들이 일제히 일어났단 말이에요. 먼저 앞장섰단 말이에요. 또 포로 귀환할 때도요 1장 말씀이지만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나는 뭐 다 받아도 되고 뭐 이렇게 누려도 되고가 아니라 다음에 나를 바라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속장님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장님은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봉사하는 일도 앞장서니까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장님을 따라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지도자들이 먼저 일제히 일어나서 그것들을 감독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믿을 그 신앙 생활을 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요 처음 믿는 사람이건 또 오래 믿었던 사람이건 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먼저 믿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좋은 모습들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쁜 모습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또 성도들 또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